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낙이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5학년 때 그때 아마 전국적으로 그런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자유교양부라고 있었어요. 그 교양 서적 5권을 읽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학교 전체 시험도 보고 거기서 선발된 아이들이 이제 군대에 나가고 군대에서 또 입상하면은 이제 도대에 나가고 전국대에 나가고 그래서 그 전국 1등 안에는 대통령상 받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5학년 때 읽었던 책이 뭐냐면 구약 이야기와 불교 자경문 뭔지 위인전과 동화책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구약 이야기와 불교 자경문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아마 그때 그 교육부 장관이나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구약 이야기에서 구약 성경 이야기를 필독서로 읽게 했겠지요. 근데 이제 제 친구 하나하고 그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너무 자기만 믿으라는. 그래서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이 자경문에 나오는 이 불교잖아요. 스스로 도에 이른다는 것이 너무 멋있다. 난 그래서 불교를 믿겠다. 이렇게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는데 되게 난 하나님 너무 좋은데 하나님 모욕받는 것 같아. 되게 속으로 분해했어요. 분해했는데 5학년짜리가 선생님을 설득하기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부터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나약함일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외에 우리에게 닥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린 그렇게 믿어요. 사실이고 그리고 온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스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사실임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소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 이게 바로 선지자적인 시각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모든 선지서에서는 그 얘기가 담겨 있어요. 모든 만물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의 통치자 또한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오늘도 개개인의 삶과 각 국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통치자이시며 인도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답을 찾기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의 밑바탕에는 사랑이 깔려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선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문제의 답을 하나님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인간에게는 스스로 이루고자 하는 율법주의적인 가치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오늘 나의 삶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은혜의 가치가 늘 충돌을 해요. 문제는 인간은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돼요.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돼요. 마치 오늘 6절에 보면 유다의 사신들이 광야의 그 위험한 것을 다 지나서 애굽에 조공을 드리러 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강대함들을 자꾸 의지하려고 드는 그런 거죠. 이제 서아시아 그 지역의 패권을 잡으려는 아수르의 그 팽창 정책이 고대부터 문명국이었던 바벨론을 자꾸 침공으로 이어지고 아수르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구 바벨론이 다 망하게 돼요. 하지만 이런 바벨론과의 전쟁을 통해서 아수르의 세력이 약해집니다. 동시에 그 와중에 아수르의 궁전에서는 왕이 다툼 사건이 일어나서 왕이 왕을 죽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국가의 혼란 때문에도 아수르가 약해집니다. 이때를 틈타서 애굽을 중심으로 결성된 남부 연합국이 아수르를 저항하기 위해서 뭉쳐요. 물론 유다도 그 나라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의 침략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얻고자 합니다. 모든 강대국이 하나님의 막대기에 불과하며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드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유대에 대한 심판이고 또 포악한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선지자는 알고 있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히스기야 왕의 이런 정책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세요.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인간의 그 모든 판단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 얘기를 먼저 들려주시죠.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궁 안에 친애굽파가 있어서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애굽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과 동맹을 맺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나 아닙니다. 이제 시대가 변해서 중국이 강대한 나라니 소국은 대국을 섬겨야 합니다 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중국과 오히려 동맹을 맺고 해양 세력과 끊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죠. 이건 우리나라 한반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 속에서 다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그게 일반적이고 역사적인 어떤 그런 현실인 것은 분명하지요. 오늘도 우리가 그러고 살아가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정말 그것이 나의 뜻이냐? 나에게 물었느냐? 그런 얘기. 그러니까 2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그러니까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강하려 한다는 얘기죠.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런 상황을 판단한 게 뭔가 지혜로워 보이고 바른 전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한 일들의 결과는 결국 수치와 모욕으로 돌아오는 거죠. 3절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라. 결국 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했는데 애굽은 아무 도움이 못 되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안 되고 오히려 애굽과 동맹을 맺은 것 때문에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유대가 위태한 지경에 놓이게 되더라. 그런 얘기죠. 물론 애굽이 아수르 나라보다 국력이 약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이 역사를 인도에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고 말하는 나라는 아수르라는 거예요. 애굽이 나의 종이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겠죠. 근데 지금은 애굽조차도 아수르라는 막대기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보면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니. 여기서 라합이라는 동물은 뭔지 잘 몰라요. 그게 하마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공룡이라고 얘기도 하고 뭐 리얼의 아단처럼. 근데 어쨌든 굉장히 큰 동물, 큰 동물이 힘도 있고 다 있는데 가만히 앉아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은 너는 가만히 있어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유다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얘기가 되냐는 얘기죠. 우리도 늘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지 않는가 해서 부천에 자꾸 찾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 주관자이시고 인도자이시고 해결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든다면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수치와 수욕뿐일 거예요. 왜?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나의 자녀의 문제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이 국가적인 혼란의 이런 문제이든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죠.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내 성질을 못 이겨서 그런다면 이 일은 이것 때문이라는 거. 그거 경험해 보시잖아요. 문제에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뭐 금식도 하고 그래서 집회를 하고 막 마치고 내려오는 날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은혜를 막 받아서 집에 쫙 오면은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내 속을 뒤집어 놓는 무엇인가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이고 은혜 받았는데 저것 때문에 다 쏟아버렸네. 이 마귀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거예요? 아니에요.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그 막대기로 휘쳐야지 밑에 가려있는 이 찌꺼기들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마수르라는 막닥을 통해서 지금 유다 안에 뭐가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휘저어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원죄의 속성이 유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그걸 보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해결하라는 거죠. 인간아, 너 때문에 은혜 다 쏟았어. 그게 아니라 그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주여, 제 안에 이 분노의 마음이 있군요. 미움이 있군요.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턱 바라보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이제 어떤 남편이 직장에 이제 잘린 거죠. 잘리니까는 앞이 캄캄하고, 그러니까 집에 있으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이제 아내가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부부가 싸우는 거죠. 어느 날도 이제 나가면서 막 잔소리를 막 퍼부니까 이제 화가 났고, 이렇게 확 이제 주먹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제 평소처럼 이제 탁 별이 번쩍해야 되는데, 그래서 딱 이러고 있는데 아무 소리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러고 보니까는 남편이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별일도 다 있다. 그러고서 이제 갔다 와서 아침에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러고 봤는데 남편은 집에서 놀고 있지, 혼자서 일을 하느라고 얼굴이 막 피곤해서 화장도 붕 떠있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그렇게 울을 때, 그래서 부부가 그때 실컷 울고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그랬더니 며칠 안 돼서 남편이 직장이 돼갖고 취직을, 그래서 지금까지 알콩달콩 기도하면서 잘 살고 있다. 그 얘기를 제가 부흥회 때 들었어요.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건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덥석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말씀처럼 죄에 죄를 더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의 문제를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지를 듣고 그 안에서 답을 찾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를 기다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만이 우리가 정녕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을 차지하는 땅의 충만한 비결임을 압니다. 또 이 땅에 내가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임도 압니다. 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